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8장 1절부터 13절 신약성경 200페이지입니다. 200 New Testament 200 페이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남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그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말 옛 속담에 그런 말을 자주 들어봤죠. 제사보다 잿밥에 더 정신이 쏠려 있다는 말이 있어요. 제사 지내면서 저 앞에 상에 놓인 그 먹음직한 제사 상 차린 거 거기에 그냥 신경이 쓰이고 제사 지내는 그 의미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정작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은 관심이 없고 그냥 사사로운 자기의 이익에 관심을 두고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걸 빼놓는다는 거죠. 자기 욕심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진심으로 믿고 따르기보다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육신의 자기의 일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사회는.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예배를 보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떤 연관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비근한 제가 직접 처음 한 얘기는 뭐냐면 어떤 교회에 반찬이라든지 차린 음식들 뭐 행사했을 때 그걸 납품하는 그거를 맡으면은 진짜 떼부자가 돼요. 그게 사소한 것 같아도요. 대형 교회 우리 플러싱에 있는 대형 교회에 한 여성교회라든지 뭐 이렇게 부장들 해가지고 우리 집에 오다 하세요. 그게 짠 것 같아도요. 순식간에 갑부를 만들어요. 저는 그걸 봤어요. 제가 어느 잔치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한참 30대 중반 목회 왕성할 텐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들어올 때. 근데 그 집사님이 그 교회 모든 대형 교회 모든 점심 모든 행사에 자질구레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이분이 맡아서 조그매요. 조그만 가게에서 그걸 다 맡아서 저는 목사인 줄 알면서도 제가 배달 나갔다가 조금 늦게 오면 뭐라 그래요 집사님. 젊은 집사인데 아마 내 또래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 목사가 세상 일도 모르고 목사 집만 하니까 세상 일을 모른다고 저한테 그렇게 욕을 해요. 조금 늦었다고. 딜리버리 갔다가 조금 늦었다고. 목사가 말이야 세상 일도 모르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는 이 세상 일 모르니까 저렇게 느긋느긋하겠다니까. 저는 그때 충격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왜 교회를 다니냐면은 그거 오다 받으러 다녀요. 예배 안 가요.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주차 관리한다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보고 주차 관리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날 예배 안 보고 그냥 집에 가요. 그러면서 자기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말이 돼요? 예배가 첫째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제사가 중요한지 제사밥이 중요한지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6절 19절에서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 앞에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고 말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 크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더 크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을 보고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것이 맹인들이 하는 짓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 크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크냐? 이런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아까 예를 드린 그런 안착가게나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주차 관리나 하다가 집에 돌아가는 그런 교인들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가는 목적,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목적이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리고 또 목적이 있더라도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면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의미가 왜곡되거나 목적이 잘못되면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 본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 목적, 예배드리는 목적, 내 신앙의 목적이 분명치 않으면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배경과 의미를 먼저 봐요. 사도행전이라고 보면 말 그대로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행적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사도들이 전도 행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그 전까지도 천대받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도들의 그 적극적인 행적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공동체가
마치 천국과 같이 됐다 그랬어요. 천국과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도 아주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했어요. 뿐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으로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능력들이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반대하던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특히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테판 잘 아시죠? 성령 충만해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시기를 하는 거예요. 스테판 집사로. 쟤 뭐야? 능력 진짜 나오네. 그러면서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성도들을 전체적으로 그냥 싸잡아가지고 박해를 하고 교회를 막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 이 사도들의 그 능력과 믿음을 이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들의 그 충만한 믿음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교활한 술수까지 동원해서 아주 그냥 전면적으로 박해를 하잖아요. 성경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6장 10절 이하를 보면요. 스테판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술수를 쓰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스테판을 시기를 하고 이 사람이 모세를 욕되게 한다. 그 말을 우리가 들었다. 그런데도 네가 스테판을 믿을 거야? 이런 식으로 박해를 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스테판 집사를 거짓말장이라고 정죄를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죽여요? 돌로 쳐 죽여요. 스테판 집사.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기록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사건 이후에. 그래서 스테판 집사가 죽고 그 계기가 돼서 대대적인 교회 박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하여서 온 땅으로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이게 디아스포라예요. 그때부터 디아스포라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흩어진 성도들이 그냥 흩어졌어요. 온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한 거예요. 그 중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갔던 오늘 본문의 빌립 집사 전도 행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통하여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자신의 그 마술로 사람을 팍 잡아버리고 스스로 자기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어요. 시몬. 이 시몬이 빌립의 능력을 보고 저 사람 뭐야? 대단하네. 그리고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능력을 배우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방법까지 쓰냐면 빌립한테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나한테 팔아라. 시몬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에 시몬이라는 영어가 있는데 이게 뭘 돈 주고 매매한다는 그 단어가 시몬이라는 거예요. 시몬. 성직 매매, 뭘 돈 주고 매매한다. 그 영어 단어가 있대요. 시몬이라고.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까지 주면서 살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 이거 과연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 보이는 그냥 기적 같은 현상이냐. 사도행전에는요. 사도들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능력을 행한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도 있고 또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어요. 기록에 보면 다 나와요. 자, 다른 한쪽에서는 세상적인 얄팍한 마술로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누구? 아까 말씀드린 시몬이라는 사람. 사람,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사람들의 종류가 2가지로 분류가 돼요. 하나는 세상을 의존하면서 세상적인 그 지식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자기를 위로 올려버리는 그런 부류가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진심으로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2가지 부류로 딱 나와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그러면 당시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라고 그러는 제사장들, 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이건 뭐예요? 세상적인 권위와 능력을 과시하는 첫 번째 부류예요. 근데 이들이 왜 사도들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죽이려 하고 그토록 능력이 뻔히 나오는데도, 보이는데도 왜 그걸 부정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 했을까? 그 이유가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알아요.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게 진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은 세상에서 내가 가진 권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권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출교시킬까 봐, 나를 내쫓을까 봐, 이 제사장들이, 유대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나를 외면할까 봐. 그러면 나는 세상 살이가 불편해지잖아.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인들을 아예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나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권위 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살면 끝이다.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영원히 이어지는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빌립 집사를 혹해서 따라다니긴 했지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따라다녔어요? 아니잖아요. 그 빌립 집사가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걸 자기도 하고 싶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지? 그래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빌립 집사. 그래서 베드로가 시몬한테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알고 생각하였으니 너는 그 돈하고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 반면에 빌립 집사 그리고
진정한 사도들이 행하는 그 표적과 능력들은 뭐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진정한 능력이었잖아요. 그렇죠? 유대교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시기했던 그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능력들 뭐 제자들이 어디서 배우거나 뭐 어디서 습득한 거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12제자한테 주시느라 줘요. 마태복음 7절 8절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래요. 능력을 거저 받았으니까 너희들 베풀어라. 거저 막 능력을 베풀어라. 그래서 제자들이 막 치유하고 다니고 그랬죠. 즉 그리스도인에게서 우리 성도들한테서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은 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한테 능력을 주셨듯이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능력이 나오지 못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진실된 믿음으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이 진실이라는 게 중요해요. 아까 반찬가게 아줌마처럼 나를 위해서 어떤 내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 다니면은 그분한테는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죠. 인간의 이치로 따져도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진실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요. 네가 능력 받아서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구원을 받고 치유도 받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로 만족하고 기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가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고 너한테 능력을 준 거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나라가 됐다는 거다. 그걸 네가 기뻐해야지. 네가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행하면서 교만해지고 그거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어도 겸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교만해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능력을 행하면서 세상에 물질을 얻거나 그런 능력 행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떼부자 되잖아요. 그냥 헌금만 받아가지고 안수기도 해가지고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받고서 대형교회 만들고 그 결말은 어떻게 돼요? 우리들이 보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결말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능력을 행하는 것이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하나님만 아시죠. 이건 뭐예요? 근데 교만에 빠지거나 그 자체로 기뻐하게 된다면 끝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체만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역사하려면
내 사는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내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그냥 산다면은 나라는 존재 의식도 없이 나를 인식하지 못. 여러분들 짐승하고 인간하고 제일 먼저 틀린 점이 뭔지 알아요? 나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짐승들은 죽음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를 인식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산다는 거는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지중지 예쁘다고 그러는 강아지하고 똑같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 목적 없이 사는 사람도 문제지만 만약에 자기 자신, 자기 자아를 인식을 하고 그렇게 산다 그래도 내 세상에 육신의 목적만 가지고 산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시몬이랑 똑같은 거예요.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빌립이 향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돈이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많아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보고 병자가 나음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광경을 봤잖아요. 시몬이. 돈 주고 살라고 했어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얼마나 끔찍한 말을 해요. 하나님한테 내가 돈 주고 이거 사가지고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얘기하면은 이단도 아주 철저한 이단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게 아니죠. 진심으로 내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제자들한테 직접 주셨던 그 능력을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겸손하게 행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제가 결말을 짓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들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능력 주시는 이가 내 안에 있다면은 니들이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해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 말은 뭐? 진실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도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뭐 괜히 햇소리 했겠어요 이게? 자기가 보니까 그렇다니까 성경에 자기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 건가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자 이건 내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저도 이제 나이 들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앞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살 때 살 날이 얼마 정도 남았을까 이게 참 우스운 것 같아도요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병들고 뭔가 좀 안 좋아지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 부모들이 몇 살에 돌아가셨고 어떤 병이 있었고 그러고 보면은 간단하게 자기 앞으로 얼마 정도 더 살까 계산이 나와요. 대강으로.
그러면은 그 앞으로 남은 그 육신의 삶, 땅에서 육신 가지고 살 동안 내가 영생을 위해서 과연 그 짧은 기간 동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살아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영생을 살 수 있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답이 나올 거예요. 금방. 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금방 답이 나온다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마칩니다. 이 험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사람으로 생명의 그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능력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